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요.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리교 본부에서 제시한 설교 가이드를 통해서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노련한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악마의 일을 시작한 신참인 자신의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소설입니다. 삼촌 악마는 조카 악마에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하는 방법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 7번째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환자라는 표현은 마귀들이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기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믿음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건강,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크루테이프의 말처럼 세상을 목적으로 믿음을 수단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가 아닌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은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 일이 보잘것없다거나 하찮다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주님께 하는 것처럼 주님 주신 사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공이나 출세가 아닌 오직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마귀가 덜덜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것에도 마귀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보다 교인들의 취향에 그냥 맞춰서 기분 상하지 않을 만큼 인간관계 유지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라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좋을 수 있지만 그곳에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한 존 위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위슬리는 별로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모라비안 신도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교회 나오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수요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요일 날 열심히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결단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일기에 웨슬리는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지친 몸으로 마지못해 참석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날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임했던 성령이 사실은 그보다 3일 전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에게 성령이 먼저 임했습니다. 찰스는 매우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그 찰스에게 존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날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나는 가슴에 이상한 두근거림을 체험했고 그로 인해 내 입술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고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졌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기뻐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존이 방문했을 때 찰스는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존 또한 그와 함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찰스는 나는 성령께서 그에게도 임하실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존 웨슬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의 동생 찰스에게 먼저 임했고 그 찰스의 기도를 통해서 존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체험의 그런 일들은 어떤 훌륭하고 또 큰 사람에게만 또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부터 그 성령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또 내가 어떠한 그런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점은 회심을 체험하기 전에도 웨슬리는 남들 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시절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신성 클럽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개인 기도를 하고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장장 3시간. 여러분의 새벽 기도는 빠르면 30분, 길어도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경건서적과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모였으며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하였습니다. 또한 1730년 8월부터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전도하는 등 사회 선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규칙적이고 열정적으로 경건 생활에 매달렸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질시와 조롱을 당했으며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메소디스트는 규칙쟁이라는 뜻인데요. 이 규칙쟁이라고 하는 그런 조롱이 이후에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1735년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 선교를 위해서 시몬스라고 하는 배에 올랐는데 그 배에는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신도 26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일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카톨릭의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고 또 믿음의 형식만을 그렇게 따지고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한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모토를 가지고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입니다. 교단도 아니고 일종의 기도회 모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장장 4개월 23일이나 계속된 항해에서 배는 몇 번이나 파산할 뻔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웨슬리를 포함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워하면서 떨었지만 거기에 있는 모라비안 신도들은 위기 앞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웨슬리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1736년 2월 조지아에 무사히 상륙했지만 전임 선교사 사무엘 퀸시가 사제관을 비워주지 않아서 웨슬리는 모라비안 신도들과 함께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웨슬리는 모라비안 신도들의 경건한 생활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인 스팡겐베르크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팡겐베르크가 웨슬리에게 당신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예의 없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스퍼드를 졸업한 웨슬리는 이미 사제가 되었고 사역자가 됐다는 거죠.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를 했고 이제 미국에 선교를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 구원받았어? 라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돌하고 또 굉장히 예의 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는데 웨슬리는 느닷없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성공리에 끝내지 못하고 런던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동생 찰스의 집 친구인 제임스 허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곳에 또한 모라비안 목사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 함께 만나서 대화하다가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웨슬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자 벨러는 회개하고 그 믿음 얻기를 구할 것과 그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그런 성경 구절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과 함께 합해져서 그 삶 속에서 증언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 벨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정확하게 그의 마음을 꼬집어 준 것입니다. 이에 웨슬리는 자신이 갖지도 못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멈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죠. 그런 웨슬리에게 벨러는 그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게 되면 믿음 얻은 것을 가지고 설교하시오. 이렇게 조언해 주었고 웨슬리는 그 조언에 따라서 다음 날부터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말까?
속장 그만둘까? 교사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생길 때까지,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믿음 주시기를, 성령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슬리는 당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 기간 내내 나는 헛수고만 했는데 그 까닭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고 내 자신의 의를 세우는 데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죄 아래에 있었다. 나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이 내게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웨슬리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할 자격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단지 그는 자기의 의를 더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했던 것뿐인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진짜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한다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로 아트리오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말과 봉사한다는 말이 같은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를 워십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비스는 도와주고 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구원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보장한다, 보증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조건이나 자신이 육체로 행한 일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짜로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보증할 만큼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또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육체를 확신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예수만 믿는 믿음이지 우리의 육신을 겸하여 믿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바리새파 출신의 자신이 믿는 유대교에 남달리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완벽한 스펙의 보유자입니다. 어느 대기업에 원서를 넣어도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신의 자랑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 그는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을 오히려 손해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의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스펙을 갖거나 아니면 우리가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쌓아진 것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갈 때, 그것을 먼저 자랑하고 나타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그런 모든 자랑거리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구원받을 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명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개한 후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시작되는 생수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살리는 영으로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의 강단이 그런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는 그런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샘솟는 생수가 목천과 천안 땅과 모든 생명 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고 강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사용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배는 옛사람의 정욕과 더러운 욕심이 가득한 곳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가 성령이 임하시면 욕심과 정욕이 가득했던 배에서 시작된 생수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변화되어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자신의 말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정결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도 없고, 시편 106편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이 주의 권능을 만민이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웨슬리가 깨달은 것처럼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른 구원의 이치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입술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나아가서 모든 영혼들과 육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